오늘 몇 주간 신명기를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가 요단강 이쪽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건너갈 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게 설교를 하는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를 저와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이 모세는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내용을 풀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직장 생활도 뭐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도 뭔가 꿈꾸는 일들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도 새로운 시작, 뭔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너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것을 꼭 필요하니까 염두에 두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준비할 것도 많겠죠. 뭐 사업장을 여는 사람들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사를 하는 사람은 이런 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너희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너희는 반드시 내가 가르쳐 줄 터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너희가 안 하나님이 너희가 시작하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시작하라. 이게 오늘 신명기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명기의 1장의 서두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말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지금 한 이 설교는 어떤 시간적인 요때에 하게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요때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요 1장 앞부분에다가 기록해 놓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고, 이거는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갖다 놨다는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모세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이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왕을 쳐서 승리하게 된 요 사건은 뭔가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요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바사랑 옥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해서는 2장 31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장 31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온 왕을 갖다가 쳐 부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31절을 쳐다보더라도요, 어떤 병법을 익히라든지, 무엇의 외형적인 무기를 어떤 걸 준비하라든지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단지 뭐만이 있느냐 하면은 3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라는 말과 내게 넘겨 주었다라는 말과 차지하라라는 요 말만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시온 왕을 물리칠 때 이스라엘이 주도적으로 뭔가 탁월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주도적으로 누가 했느냐?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너가 넘겨줬다. 그러니까 차지하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순종을 하고 그대로 걸어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계획과 기술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대로 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승리한 거다. 자, 내가 이제 똑같이 너희에게 명한다 하면서 똑같은 명령을 1장 21절에 합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거하던 땅, 바산 왕 옥이 거하던 땅은요, 이게 동쪽 땅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대승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심리 속에 내가 또 싸우러 왜 넘어가야 돼? 왜 서쪽으로 또 힘든 길을,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가야 돼? 아니, 여기서 승리하고 여기서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동쪽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서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 때 이스라엘의 두 지파와 나머지 한 지파의 2분의 1, 그래서 우리는 두 지파 반은 동쪽에 머물겠다, 우리는 서쪽으로 가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합의 끝에, 하나님의 허락 끝에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 자기들의 기업으로다가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아니,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내가 너에게 넘겨줬을 때 네가 아멘하고 받아서 그냥 걸어갔어. 그랬을 때 네가 승리한 걸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똑같은 나 여호와가 너희 앞에 이 가나안 땅을 두었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고 약속한 대로 너희는 올라가. 그리고 차지하면 되는 거야. 내가 싸워줄 테니까 하며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도 도전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그러나 너희가 그런 새로운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지? 요 사건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순, 바산 왕 옥을 쳐부순 요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실행해 가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를 읽으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신명기는 어떤 데서는 매 구절마다, 매 장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입니다. 6절도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뭐 뒤에도 보면은 쭉 계속 반복되는 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마다 문제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학교라는 데로다가 새롭게 내가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안 해본 일을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라도 그 일을 시작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 일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도, 나에게 맞닥뜨리는 문제는 서로 달라도 하나님이 예전처럼 왜 내게 그렇게 안 해주시지? 예전처럼 안 해주시더라도 어제도 나의 하나님이고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고 내일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너희가 이 가나안 동쪽에 있던 광야를 지났던 아니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항상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잊지 않을 때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너희 손에 넘겨줬듯이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준다는 말이 뭔지를 알도록 해줄 테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 2세대들이여, 우리는 떠나간다. 너희 2세대들 이제 너희가 건너가야 된다. 너희들은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1장 21절 여러분 성경에 두 군데의 단어를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라는 말이에요. 두었다, 원래 말은 주다라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하면은요, 베풀어 주다라는 말이에요. 더 또 다르게 하면은요, 더 너희 앞에 충분하게 베풀어 상을 차려두듯이, 장치상을 차려두듯이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뒤에 말해 보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는 거는 내가 딱 받는 거예요. 딱 그거를 내가 내 손에 쥐는 거예요. 오늘 요 두 개의 단어를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한번 먼저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정탐꾼으로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니 우리는 건너가면은 된다, 이렇게 보고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해요, 우리는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해요, 저는 안 해봐서 못하겠어요. 계속 안 하게 되는,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고 있었어요. 안 넘어가도 되는 이유를 들어서, 그래 너희 넘어가면 얼마나 힘들겠냐, 동쪽에 그냥 다 살아라 12지파가, 이런 말을 기대했는지 안 되는 이유만 자꾸 되는 거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여호와를 부정하거나 부인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는 말아라. 어떤 하나님? 어떤 여호와? 바로 우리 앞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듯이 쫙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베풀어 주신 잔치상을 지금 받으러 가는 건데, 이 받으러 가는 일을 지금 안 할 거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느냐? 오늘 우리가 베풀어 준 잔치상을 받으러 다 같이 올라가서 그 잔치상을 받으러 가자. 오늘 이게 왜?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의 밥이니까. 이게 오늘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장 21절에 말한 말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 차려주셨다. 우리는 취하여 먹으러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 동쪽에 가만히 눌러 앉아서 안 되는 이유만 계속 헤아리고 있으면은 저쪽 건너편에 하나님이 차려준 상을 우리는 먹으러 갈 수 없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장 21절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야지만 차지할 수 있다. 올라가는 것은 제자리에 안주하는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안 해본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안 간 길을 가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 해본 거를 하는데 내가 이 기술이 먹힐지 안 먹힐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이론적으로는 다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안 가본 길에 가서 그 이론이 먹힐지 안 먹힐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세대가 참 고민이 되는 게, 내가 다 알고 내가 배웠는데 현장에 가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현장에 가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를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의 중년들을 못 버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무언가를 내가 준비하고 어떤 거를 계획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너희가 시작하면서 발을 내디딜 때 두 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내가 신뢰한다면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거를 견고히 하게 될 때 결국에 새로운 시작에서 그 땅에서 그 직장에서 그 나아가는 길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부정적인 용어로 쓰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좀 이런 배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좀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죠. 호가호이라는 말. 이게 여우가 이 뒤에 호랑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가니까 여우가 가니까 다른 동물들이 여우를 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 떨며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여우가 꾀를 낸 거죠. 여우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세술을 여우를 좀 빗대어서 현대인들을 좀 비아냥거리듯이 표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걸 좀 바꿔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가는데 가나안 거민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기도 없고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겠습니까? 명확하게 기생 라합이 말해주잖아요. 우리는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못하니까 못하는 이유만 대고 있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지 마세요. 나에게는 못할 이유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등 뒤에 누가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있다. 나는 그러니까 간다. 하나님 아버지, 내 등 뒤를 갖다가 비워두시지 않겠죠? 가라고 해놓고 내 등 뒤를 갖다가 비워둬서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 등을 지켜주시죠? 당연하지. 내가 너를 왜 그냥 보내겠냐? 누가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앞에 갈 때 나를 갖다가 확 피해서 앞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공격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죠? 나는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 앞에서 끌으시고 뒤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하는 자에게 있어서, 어떤 곳에 새롭게 발을 내딛는 자에게 있어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나의 다음 세대들아, 나는 가지 못한다. 나는 이제 해줄 수도 없다.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만을,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건너가라.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는 두 가지 신앙이 요청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그냥 굳건히 신앙하는 것을 지켜가는 것, 이 지키는 신앙만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냥 내가 하는 것에 예배면 예배에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고 내가 또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구원을 인정하면서 지키는 신앙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 더가 있어요. 우선 물을 마시고. 목이 아파갖고요. 제가 가사를 통해서 할게요. 지난주에 불렀던 가사인데 가사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찬양의 가사.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내가 못하는 이유를 대고 나는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큰 소리를 외치며 나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노라. 이게 나아가는 신앙이 오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 신뢰함을 분명히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경청을 합니다. 경청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지키는 신앙과 견고히 하는 신앙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두 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1장 6절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1세대들이 경험했던 하나의 사건을 다시 회상시킵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라는 말은 야, 이제 너희 여기서 있을 만큼 있었어. 그러니까 있을 만큼 있었으니까 더 여기가 좋다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에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7절에서 이따 보겠습니다만 말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산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막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런 막 확 나타나는 영광을 본 장소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더 이상 이제는 종이 아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 장소예요. 십계명을 받은 장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얻은 장소예요. 뿐만 아니라 신혼방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를 알려준, 성막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를 알려준 장소이기도 해요. 이 호렙산에 엄청난 영광이 있고 엄청난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감격도 있고 이곳이 너무 축복된 것이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됐다. 됐다. 이제 가자. 이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거하심이 어떠합니까? 라고 했더니 됐다. 저 밑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네 동료들 안 보이냐? 내려가자. 내려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안정되고 그곳이 평안하고 그곳이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오늘 1장 6절의 표현 충분하다, 이제 가자 하면서 1장 7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겁니다. 내가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앙을 정말 뜨겁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이러는 신앙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충분하다,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하면서 7절을 말하는 거예요.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방향 돌려라. 행진하여 가라.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네바론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앞으로 전진해 가라. 이게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준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받은 땅, 약속의 땅, 이것을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의 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1장 7절을 잘 보시면은 오늘 약속의 땅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가나안 족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들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 해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두 번째 단계 약속의 땅이 아직도 확대되어져 나가야 될 약속의 땅이 남아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냐? 네바론과 그 다음 말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가나안 땅이라는 요 1단계의 땅은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후세대의 이스라엘 요 세대에게 성취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약속은 누구에게 먼저 주셨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어요. 1장 8절이 그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고요.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우리 세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냐? 오늘 이 세대들이 기억해야 될 거, 레바논과 유브라데 강까지 가는 게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가 확대되어 갈 바로 약속의 땅의 두 번째 종착지에. 대략적으로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에서 500km 남짓하게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한번 화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면서 확대되어 앞으로 확장해서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는 거, 이거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을 잘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요, 여호수아에게 너 앞으로 너와 너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여기 머무르면서 여기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여기서 하는 직장 생활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거, 이게 내가 너희에게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여호수아 명확하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너의 삶은 전초기지를 만드는 것이고, 이 전초기지에서 너희는 끊임없이 파생된 자들을 보내서 저 500km 떨어진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들은 전진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라는 말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라는 것은 그 앞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그게 내게 막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앞으로 가야지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돼요. 확대된 약속의 땅은 유브라데까지예요. 유브라데 땅이 막 그냥 내게 시간이 지나면 내 곁으로 막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거. 오늘 우리는 참고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해요. 그럴 때 먼저 퍼포먼스, 상징적인 행동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거든요. 오늘 한번 그 명령이 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라.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자, 아까 단어들이 좀 비슷한 게 있죠. 유브라데 가라 그대로 했어요.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또 말합니다.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데 거기 감추인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자, 이게 유브라데라는 강하고 가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가서 그 감추어진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가서 띠를 갖다가 잘 묻어뒀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이거 띠가 허리띠 이게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요. 그거다 하면서 13장 10절 11절에서 그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 만들었고, 내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어서 백성 만들었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선포하고 나아가도록 하게 했는데 그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내가 어디까지 가서 선포하라고 했느냐면 유브라데까지 가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가나안에서 멈춰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유를 알겠죠. 아니, 허리띠 하나 썩게 만드는 거 왜 도대체 500km나 떨어진 유브라데 강까지 예레미야를 가게 만들었을까요? 유브라데에 가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불순종한 중요한 내용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백성 삼아서 가라고 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야 될 곳인 더 파생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유브라데까지 안 간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축복, 가나안에서의 잘 사는 것, 가나안에서의 풍요로움, 가나안에서의 정착은 그들이 그걸 복으로 여겼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중요한 그들의 사명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유브라데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이,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받아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내가 어떻게, 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누리며 살고 나의 직장이 어떻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안주하는 게 아니라요. 왜를 물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파생시켜서 딱 떼어서 보낼 때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가? 이거를 멈춰서서 이 땅에서의 풍요가 이 땅에서만의 원하는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확대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게 파생된 확대된 약속의 땅입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교회들마다 다를 수 있고 민족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1단계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과 복된 삶 좋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니네가 새롭게 받은 약속 유브라데까지 가는 거는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걸 잘하면 너의 후손들이 계속 복된 삶이 될 것이지만 너희가 지금 잊어버렸고 유브라데를 너희 속에서 사라지게 했기 때문에 너희의 후손들, 너희의 자손들은 포로로 끌려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스핀오프라는 말입니다. 스핀오프. 이게 분리된, 파생된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쉽게 말하면 로켓이 쫙 올라가다가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탁 두 개로 분리되고 또 지나면 탁 또 분리되잖아요. 이럴 때 분리, 파생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스핀오프 하면은 이런 로켓이나 뭐 기업이, 이런 큰 기업이 있는데 딱 떼어서 이제 계열사 하나를 완전히 떼어서 독립시킨다. 뭐 이런 거 할 때 스핀오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요즘에 이거를 영화에도 적용을 해서 아주 소위 말해서 젊은이들의 말 맞다나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영화사가 바로 마블이라는 영화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화면으로 한번 사진을 띄웠는데요. 이 어벤져스라는데 어벤져스 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악당들이 막 이 지구를 막 무너뜨리려고 올 때 막 영웅들이 저 한 사람 한 사람 혼자서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팀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어벤져스 팀이 어떻게 우주의 악당들을 물리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영화가 어벤져스입니다. 그런데 저 어벤져스가 저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떼어갖고 저 영웅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 파생해서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스토리를 다시 만듭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영화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떼어와 보겠습니다. 저기 아이언맨도 있는데 스파이더맨입니다.
스파이더맨을 딱 떼어와서 스파이더맨에 관련된 스토리를 만들어서 쭉 아주 큰 스케일의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딱 떼어내어서 그것을 부각시켜서 거기에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큰 이루고자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영화에서 말하는 스핀오프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저는 거기에 나오는 장수 이름 다 모르겠어요. 뭐 유명한 제갈량, 뭐 조자룡, 뭐 관우, 뭐 장비, 유비 등등 조조 이런데 거기 보면 엄청난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막 등장을 해서 막 삼국지가 막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삼국지에서 어떤 한 감독이, 연출하는 사람이, 또 작가가 야 그러지 말자. 왜 사람들은 조조를 나쁘다고만 생각하느냐? 우리 새롭게 조명해보자. 조조 나와라 하면서 조조를 가지고 조조를 통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큰 스케일의 영화를 만듭니다. 거기에 보니까 관우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관우를 딱 데리고 나와서 새로운 영화를 만듭니다. 이럴 때 파생해서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극대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거, 영화에서 스핀오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으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환란이 났어요. 거기서 스핀오프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안디옥에서 떨어져 파생되어져 나온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 남의 얘기를 하고 우리 얘기 해볼까요? 이 대청교회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몇 년 전에 우리 중국 유학생부가 스핀오프가 됐어요. 하나님이 딱 떼어서 스핀오프에서 우리 중국 유학생부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하나님이 스토리를 만들어가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애는 이제는 떨어져 있는 곳이라 많이 듣지 못하지만 저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엄청난 사역들이 이 스핀오프된 중국 유학생부를 통해서 열리고 나갑니다. 뭐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부산 선교지 탐방, 부산 제주 또 제주 선교지 탐방 등등, 그리고는 저쪽 서쪽 지역에 있는 선교 컨퍼런스까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네팔 농지체도 스핀오프가 돼서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 속에서 스핀오프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속에서 또 스핀오프가 됐어요. 그래서 스핀오프 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한 전도사가 자기 고향의 그 나라의 대청 세소망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도 이제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갈 거예요. 아마 그곳에서도 그 대청 세소망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언젠가 또 스핀오프를 해서 새로운 것을 열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야곱의 하나님을 신뢰함 때문에 오늘 지금 신명기의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었다는 것. 선배들의 순종과 신뢰 때문에 그 후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들어간 1세대들은 잘했지만은 들어간 다음 세대들이 유브라데까지 가야 되는 또 다른 확장되어 가야 될 약속을 믿고 가지 못함 때문에 후배들은 포로 생활로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후배들은 가나안 땅에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축복된 삶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주어지게 됐어요.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확대된 약속의 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스핀오프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쓰시길 원하는가? 그것에 순종하고 가는 것은 지금 우리만 아니라 다음 오는 세대에 바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